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읽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주 안색이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아벨은 양의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 가인은 곡식의 제물을 드려서 안 받았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고 동물의 제사를 원하는데 가인은 이 곡물 이런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레위기만 좀 보면 그 속에 다양한 제사가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번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뭐 다양한 어떤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것이 꼭 동물의 피, 동물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화제라고 그러죠, 소제라고 그러죠. 곡물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였다는 걸 본다면 그 제물의 종류가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정말 원하시고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조금만 보면 항상 그렇게 따라붙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이게 사람이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은 이방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그냥 어떤 제물만 딱 바쳐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면 그냥 자동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체인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근데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속에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닫힌 관계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수가 틀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막 킥킥킥 하면서 좋아하다가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닫힌 관계가 되고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또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이 아벨과 가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아벨은 그 다음에 태도가 어땠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마땅할까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마땅한가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또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어떻게 취하는 게 마땅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안색이 변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은 그 사람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너무 끝까지 올라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마땅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게 화를 내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울그락불그락하거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 저것만 없으면 나를 받아줄 텐데 저거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런 다양한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뭐가 주님 앞에서 그릇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받지 않으심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는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화평한 관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아벨에게서 동생이지만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뭔가 그릇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가인 속에 제가 도사리고 있는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토로하는 회개하는 겸손하게 부복하고 굴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제물이 실은 내가 돼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어떤 기도와 간구와 주님 앞에 아뢰미 필요한데 가인은 자기가 너무 강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하나님도 자기가 조정을 해야 되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져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채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드렸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저는 아벨의 이 피 흘림,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좀 보면서 아벨보다 더 위대하신,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땅에 떨어지죠. 그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써 말을 하는 사람, 무덤에서도 말을 하는 사람. 아벨이 그런 사람이고요. 아벨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가 땅에 떨어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죽음으로써 무덤에서도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없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근데 이미 살아있는 분도 있고 이미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정기집이 있습니다. 그 정기집을 읽어가면서 아주 잘 쓰여진 정기집, 좀 두꺼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상세하게 그 사람의 연약함, 허물, 또 하나님 앞에 분투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의 그런 증거들, 막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검증이 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 속에 잘 알려진 사람이든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배우면서 또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일들 속에 어떻게 헤쳐나간지, 그들의 용기, 또 지혜, 또 그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교훈, 또 은혜, 막 이런 것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거를 여러분 꾸준하게 읽을 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항상 자기는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서 항상 한 게 무엇이냐면 주일날 저녁에는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정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약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정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때는 설교를 너무 잘하고 또 교회 사역이 너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죠. 교만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에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의 정기집을 읽으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조금 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그런 인물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지, 그게 자기의 교만을 그냥 잠재워 버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최고의 치료약은 신앙의 인물들의 정기를 읽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 오늘날 살아계신 아주 탁월한 복음주의자 목회자죠. 그분도 1년에 한 번 매년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걸 수십 년간을 하니까 그게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때 그가 받은 그 용기, 격려, 또 동료, 또 분투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끊임없이 자기가 평범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뭐 세상 말로 하면 동기부여라고 할 수도 있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뜨겁게 살아가는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의 인물들의 정기를 읽었던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최고의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랐던 모범생들이 또 있죠. 그런 인물들이 성경과 또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들의 정기집을 여러분, 스펄전,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로이드 존스, 수많은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크리스토튼, 기롤라, 사브리놀라, 존 훅스, 존 낙스, 마틴 루터, 존 칼뱅,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정기집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로버트 맥체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가슴 막 뜨거워지고, 이 참 데이비 브라이너드의 일기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매튜 헨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인물들의 정기집을
읽다 보면 또 우리나라도 송량호 목사, 주기철 목사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기지비를 읽다 보면 가슴이 터지고 또 이들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거기서 삶의 지혜를 또 배우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 오늘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읽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 성경과 좋은 아주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와 또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